8절부터 언급된 은사의 기원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은사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나 우리의 내세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 지중해 세계의 중심지였죠. 또한 그 바탕으로 말미암아 철학적인 지혜와 또한 화려한 언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런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가?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가? 이런 어떤 자랑 또 분별, 분열, 시기심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이 또 모든 은사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깊이 통찰하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깊이 통찰하는 영적인 능력이다. 지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가르치고 분별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죠. 지식을 많이 쌓다 보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겸손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 10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든 분별함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이 은사가 아주 많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은사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9가지 나타나는 9가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권능,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은사에 나타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베푸르신 그 기적들을 그 행하는 것들을 은사적 믿음,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적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과 능력 행함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원을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병 고치는 이런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이런 간증들은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고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죠. 정말 불신자들을 그 병 고침의 은사의 집회에 데려왔을 때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병 고침을 나음을 체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 병 고치는 그 자신이 받은 사람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로 가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에 사실은 이 은사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결국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다라는 어떤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과 영 분별이는데요. 참 조심스러운 게, 이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을 생각하면 혹시 예언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예언을 내가 받아봤다. 실제 교회에서는 사실 예언의 은사를 잘 발휘하지 않죠.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 요즘에도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참 하지 않지만, 이것이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언하면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것이다, 점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이 예언을 훈련을 받고 예언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이 너무나 큰 감동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우시는 것을 느끼면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뭐, 근데 그 마음이 왜냐면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 그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막 오열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 예언이. 그래서 왜 이런 게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세우고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영분별은 이 거짓된 영과 참된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이 분별력입니다. 이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는 곳에는, 이게 뭐랄까 뜨겁게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양신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또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이 악한 영들의 세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 끌려간다는 거죠. 끌려가고 나도 거기에 도구가 될 수 있고,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예리하게 통찰력 있게 이 바라볼 수 있는 영들 분별하면서,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정말 그 앞에 서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분들 앞에 있으면 다 이 투시 연사라고 하죠. 다 드러나게 돼. 그래서 그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제약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보통 우리가,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뭐 객관을 들어볼 수 없지만, 하루에 보통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뭐 이렇게 도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그게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같이 예언이 되고 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오늘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방언과 방언 통벽.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실 은사의 출입구거든요. 방언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은사자들이 방언을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자라든지 예언한다든지 뭐 능력하는 사람들 중에 다 방언을 통반해서 이제 이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왜 방언이란 게 무엇인가? 뭐 이 자리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한글로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못해요. 한국어로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1시간 이상 할 수 있다.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고. 근데 방언으로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언 통역이 있거든요. 이 방언을 하다가 이 통역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방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고, 그런 어떤 이 교제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그런
그것이 대부분이다. 방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때를 기억해 보시오. 집에 갔을 때도 또 전화해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어렵냐? 기도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사랑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가지고 그 사람을 마주 앉아 뭐 별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2시간, 3시간이고 심지어는 뭐 7시간, 8시간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이런 은사들이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이 세계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통역을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죠. 사실 이제 방언이라는 게 다 무슨 말 하는 건지 처음에 이 초신자들은 새신자는 어리둥절하면서 또 이상한 곳 아니냐 생각하는데 결국 이 통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중요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사를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면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의 뜻을 거슬리는 거죠. 많은 은사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뭐 세계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던 유능한 강력한 그런 성령을 은사를 가진 자들이 중도에 이렇게 무너지거나 넘어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왔다는 것을 언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 들어오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은사자는 뭔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는 아무나 하나님께 은사를 줍니까? 하나님께 정말 깊이 기도하고 헌신된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원들이 목적 헌금, 작정 헌금, 뭐 예언 한번 받게 하면 얼마 헌금해라. 내가 병 고침하면 얼마 헌금해라. 이러면서 결국 그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 은사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절대로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돈으로 전략하기 시작하는 이상 이 모든 것이 망하기 시작하는 게 이 개인도 망하고 하여튼 마지막 시대에는 물질을 탐하면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결국은 망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그래서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같은 한 성령이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꼭 뭐 어떤 병 고침이나 능력 행함은 없지만 우리가 또 사랑하는 은사 이게 가장 큰 은사입니까? 사실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31절에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얘기하리라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 사랑장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사가 가장 큰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은사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뭐 낙심하거나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하입니다. 예.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 돼요.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할 때도 이거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내 이름을 나타내기 쉽잖아요. 내 영광을 가로채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게 조금 교회에 깊이 헌신하다 보면 빠질 수 있는 이 위험한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을 분명히
잡고 있다면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런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